지난주 월요일에요. 휴일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이제 기다리면서 사자성어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요,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나온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정치 시스템 중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가 그대로 적용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걸 채택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투표를 하죠. 자, 역사 이래로요, 인간이 만든 정치 시스템 중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일 겁니다. 자, 큐티 책으로는요, 지난 목요일 민수기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덧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을 차출해서 12명으로 구성된 정탐꾼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곳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시작하죠. 자, 그 자리에는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13장을 보면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모세가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또요,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들 또한 견고하고 매우 큽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동시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들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론이 둘로 갈립니다. 12명 중에 2명,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앞선 2명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당장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요, 나머지 10명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31절을 보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면요, 이제 뒤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상당히 현실적인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의 서로 상반된 결론을 듣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10명이 한 말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2명보다는 10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더 맞는 말 같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건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벌어지는 비극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비극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낯선 외국 땅 이곳 호주에서 이민자라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그저 내 감정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또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선택, 그 선택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비명을 지른 겁니다. 비명을 지른 거예요. 으아! 비명 지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회중과 백성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나오는 회중은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을 대표해서 보고를 듣기 위해서 모인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회중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12지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 지도자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못 간다고 선택을 하게 되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실이 그냥 금세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그냥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쉽게 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물론 긍정적인 생각도 사람들에게 번져요.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번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번졌고요. 그리고 그건 곧 약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에게까지 쫙 번졌습니다. 그래서 하룻밤도 안 돼서 온 이스라엘 진영이 무슨 초상집처럼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막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사자성어 여기서 하나 나오죠.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아비규환. 따라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주변에 삶을 자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지내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내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걸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세와 아론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는요, 이제껏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두 사람 다 뭐예요? 진짜 고마운 존재였어요. 하지만요,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자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도요, 이 두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차라리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애굽이나 광야에서 확 그냥 죽어버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꼭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는데 그곳 거주민들이 너무 세고 성읍들도 너무 견고해서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자 그 즉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고만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요,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은 때였습니다. 않은 때였어요. 가나안 정복은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때였어요. 정복을 했어요.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무슨 큰일을 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냥 벌써부터 저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생각만 했을 뿐인데요, 벌써부터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걸 진짜 싫어하십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끝마다 죽겠다고 하거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고요, 몇십 년 동안 한국은 진짜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못 살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누가 죽겠다고 말하면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요, 지금은 진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누가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요,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툭 하면 말끝마다 못 살겠네, 죽고 싶네, 죽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겠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말 진짜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살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요, 죽겠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죽게 있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죽게 있네.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의 주권이 주님께 있네.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죽게 있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말을 진짜 좋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분만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다시 한번, 죽게 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현실에 압도당한 이스라엘 자손,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3절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어요. 왜요? 현실에 압도당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데 그 은혜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백성들이 한 말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말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 봤자 뭐 애굽이지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왔어요? 거기서 살기 힘들어서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간들 뭐가 더 나아지겠습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좋았던 추억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거기서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연애하던 시절에 뭐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좀 좋은 거 먹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편하게 살 때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추억이 아주 없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억은요, 추억으로 남길 때 좋은 겁니다. 추억에 붙잡혀서요, 다시 그때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추억은요,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뭐예요? 미래로 가야 할 내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일 뿐이에요. 결국 시간만 낭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을 앞으로 인도하시고 미래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고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요,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나를 믿고 전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가데스 바네아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지도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고 막 백성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성경은요, 이 두 사람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아론과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날까 봐 걱정이 돼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엎드렸던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조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요, 아주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엎드려서 제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높아요. 그 현실의 높은 벽에 가로막힌 거요, 백성들이나 이 두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뭐 가정이라고 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뭘 가정하는 거, 그때 이렇게 했다라면 가정은 좀 무의미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요, 만약 이때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요,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지도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분명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40년 광야길 뺑뺑이라는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고요, 곧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그냥 온통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라도 어떻게 사냐 걱정이 시작되면 이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들은요, 끝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도했다라면요, 분명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죠.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주 생생히 경험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죠? 우와, 그럼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은 누군가요? 미국 대통령은 알아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글로벌 시대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의 전기 중에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노예 해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를 해방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것 때문에요, 미국이 둘로 쪼개져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인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자, 이 사람의 별명은 유명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뮬러는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단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먹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정부가요,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특히요, 눈앞이 막막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는 더더욱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청년들은 일하는 곳에서 그럴 때가 있고, 또는 진로 문제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요, 부부 문제나 아니면 가족 문제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또요, 건강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과 염려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진짜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요. 기도하면요, 분명히 많은 게 달라집니다. 아멘 하신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요즘 하나님이요, 제게 주시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근래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제게 부담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기도하라는 거. 근데요, 저만 더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더하라는 부담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즉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 하십니다. 현실에 압도당해서 막 주눅든 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엄혹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내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확실히 받아 누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좋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요, 여러분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하게 돼요.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됩니다.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곳에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모여서 기도하든, 우리 모여서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함께 맛봅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참 좋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물론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늘 그런 기도의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를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말할 줄 아시죠? 예, 말할 줄 알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레 포기하지 말고요.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체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은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찾아러 가자라고 막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죠?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건요, 이 두 사람이 그 땅을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정탐하는 40일 내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딱 보면서 맞아, 이 땅은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진짜 좋겠다, 진짜 좋겠다. 그러니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은 땅을 보고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게 32절에 나와요. 32절.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삶의 자리를 대하는 상반된 태도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으로 믿으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정반대로 보여요. 그래서 악평을 합니다. 여기는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뭐 여기는 이게 나쁘고 또 저것도 나빠. 그래서 싫어. 살 곳이 못 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현재 삶의 자리를. 물론요, 현재 내 삶의 자리에 불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누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보다 더 나은 자리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간증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요, 저와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을까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요, 그 땅을 얻기 위한 관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실까요?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뉴킹 제임스 버전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Children of Israel이라고 불러요. 어떤 성경은 People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Children이 됩니다. 자녀, 이스라엘의 자손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건 이들만이 아니죠. 우리를 가리킬 때도 성경은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Children of God이라고 해요. 즉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죠? 아버님이 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가 자녀를 언제 기뻐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언제 기뻐할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을 막 해내야만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요, 뭐 엄청난 걸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한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몇 번 하죠? 2번 합니다. 왜요? 가나안 족속이요, 아무리 세 보여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근데 정확한 번역이긴 한데 사실 이게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 한글 성경은 이거를 먹이를 뭐로 번역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걸 밥으로 번역했습니다.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밥 보면서 무서워한 사람 있습니까? 뭐 물론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밥을 보면 무섭긴 해요. 저도 유혹이 너무 심해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유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밥을 보면서 두려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서 덥석 먹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아무리 세 보여도 그냥 밥입니다. 밥. 왜요? 그들보다 훨씬 더 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는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것 자체도 두렵고요, 좋은 성적 받지 못할까 봐 그것도 두렵고요, 또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도 두렵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두렵고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까 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두렵고요, 이런 기타 등등 온갖 우리 주변에 보면 그냥 두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마침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든 현실을 훌쩍 뛰어넘고 축복된 삶의 자리를 얻기 위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